안녕하세요. 소발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강조하면서 욥을 파멸당할 악인으로 몰아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악이 그 입에 달아 그가 그것을 혀 밑에 숨기더라도 그가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버리지 못하고 입속에 물고 있더라도 그가 먹은 것은 뱃속에서 변해 그 안에서 독사의 독이 돼버릴 걸세. 악인을 식도락가에 비유하면서 악인이 죄를 즐기며 죄에 집착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끼다란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 남기다 이런 뜻으로 죄인이 죄를 버리지 못하고 애지중지하는 듯한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버리지 못한다는 단어도 악인이 죄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수하고 집착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뱃속에서 변해에서 변하다는 동사는 수동태로 사용되면 스스로 변하다 이런 뜻으로 됩니다. 즉 악인도 모르는 사이에 음식이 스스로 변해서 악인을 파멸시키고 만다는 뜻입니다. 15절 그는 자기가 삼킨 재물을 뱉어낼 걸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실 걸세. 재물을 삼킨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악한 행위로 인한 것을 말하죠. 악인이 탈취한 재물을 다시 내어놓는 것을 음식물을 토해내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뱉어내다, 토해내다 동사들을 사역형으로 씀으로써 타율적으로 강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17절 그는 흐르는 시내, 꿀과 젖이 흐르는 시내를 보지 못할 걸세. 꿀과 젖이 흐르는 시내란 말은 신적인 축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에게서도 흔히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18절 그는 그토록 애를 써도 자기는 먹지 못하고 돌려주어야 하고 자기가 장사해서 얻은 이익을 누리지 못할 걸세. 이것은 전형적인 지혜 전승에서 나온 말이죠. 정직한 자가 수고할 때 자신의 열매를 먹지만 악한 자는 이 열매를 취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취한 재물은 빼앗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내버려 두었으며 자기가 짓지도 않은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일세. 악인들이 재물을 취할 때 가난한 자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욥기 전체에서 순전함과 의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릅니다. 억압하다는 동사가 강의형으로 사용되면 단순한 억압이나 난폭 행위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내다, 눌러 부수다 등 그야말로 상대를 파멸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한 잔혹 행위를 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20절 그 뱃속이 편안한 날이 없을 것이고 그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갖지 못할 걸세. 당시 사람들에게 사람의 내장기관들은 주로 마음의 생각이나 목적이나 의지 등의 장소로 이해되었습니다. 뱃속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은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줄 몰라서 내적 평화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22절 그는 풍족한 중에도 모자라고 모든 악한 사람의 손이 그를 덮칠 걸세. 풍족한 중에를 직역하면 그의 충족함의 풍부함 안에서 즉 악인이 충족하고 풍부한 상태의 그의 전성기를 나타냅니다. 그런 시기에도 결핍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사람의 손이 그를 덮치기 때문입니다. 23절 그가 자기 배를 채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타오르는 진노를 쏟으시고 그가 먹고 있는 가운데 비같이 퍼부으실 걸세. 악인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들이 강탈하고 악을 행하는 현장에 있을 때입니다. 진노를 비같이 퍼부으신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을 비같이 내리신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24절 25절 철 무기를 피해 도망치겠으나 강철로 된 활이 그를 관통할 걸세. 그가 몸에서 그 화살을 빼내면 번쩍거리는 화살촉이 그 쓸개에서 나올 것이고 그리하여 공포가 그를 덮칠 걸세. 심판의 도구로 화살을 언급하는 것은 욥이 16장 13절에 주의 화살이 나를 사방에서 두루 쏘았고 사정없이 내 콩팥을 둘로 찢었으며 내 쓸개를 땅바닥에 쏟아 놓으셨다.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화를 맞은 것이 마땅한 형벌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쓸개는 내장기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쓴 것, 쓴맛, 혹독한 징계,
가혹한 징벌이란 의미로도 쓰입니다. 심판의 화살이 악인에게 꽂힘으로 혹독한 징계가 실현되었음을 말해줍니다. 26절 그의 비밀스러운 곳에 모든 어둠이 들이우고 피우지도 않은 불이 그를 태워버리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삼켜버릴 걸세. 어둠과 피우지도 않은 불이 심판의 도구로 쓰입니다. 욥이 자신이 태어났던 날이 캄캄하기를 바랐는데 이것은 악인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불 역시 욥이 당한 재난, 즉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사른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 사건이야말로 욥이 악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하늘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적해 들고 일어날 걸세. 욥은 16장 18절 19절에서 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 보라 지금도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보증인이 높은 곳에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발은 욥 같은 악인에게 하늘과 땅은 악인이 행한 것을 명백히 목격하고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법정에서 죄인을 불러 세운 후에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이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들고 일어난다는 것 역시 법정에서 증인이 죄인의 죄를 입증할 단서를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발은 욥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바로 욥이 악인임을 증명합니다. 욥 스스로가 악인임을 인정하도록 반복해서 위협적으로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소발의 말은 욥을 회개로 인도하지 못하고 좌절시킬 뿐이었습니다. 욥의 강한 발언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이전 신조에서 나오는 친구들의 설명에 대항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축적 속에서 이 사회를 지탱해 온 것들입니다. 욥기는 진리의 여정에서 경험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친구들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향해 닫혀 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논리가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날로 새롭습니다. 깊고 풍성합니다. 전통적인 지식 위에 경험이 더해지면서 살아있는 참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욥기가 지혜서입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